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인생은 만남으로 결정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아주 크고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어도 그런 그 회한의 만남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지라는 정말 귀하고 복된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요, 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제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진로가 바뀌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가장 먼저 부모님과의 만남, 청년 시절에는 여자친구와의 만남, 그 여자친구가 오늘 저희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동역자들과의 만남, 교우들과의 만남. 특별히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족이 서산 시내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저희 부모님이 출석하시는 한국에 있는 제 모교회 그 목사님과의 만남은 제가 제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서 일반 대학교에서 공학도로서 공부를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신 아주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또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는 여러 선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그 목사님들과 아니면 신학교 교수님들과 이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깊은 어떤 신학적인 고민과 통찰을 얻게 되었고요. 또한 미국에 처음에 유학으로 와서 공부할 때, 제가 텍사스에 처음 공부할 때 나는 어느 교단에 속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제가 그때 출석했던 우리 교단의 미국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백인 목사님 또 사역자들 그리고 그 성도님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후원 덕분에 제가 무사히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크고 작은 만남이 우리의 일상을 만들었고요,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일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영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디 학교 출신이냐, 아니면 어느 지역 출신이냐, 내가 얼만큼 돈을 벌었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위에 올랐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일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복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학교 간다라는 것은 좋은 교수를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죠. 거기 건물을 보고 그 학교를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꾸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만남, 복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30세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공생의 기간 중에 6월절을 3번 보내셨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약 한 3년 반 정도를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나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요, 살 만큼 충분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이들이 일평생 살면서 자신의 가르침과 종교적인 기반을 스스로 세워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종교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3년 반이라는 이 짧은 공생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고요, 또 그 12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웠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세워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대위임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Go and make disciples. 그만큼 제자 삼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우리 35절 다시 볼까요? 35절부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앞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요단강 근처에 나타나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또다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보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안드레였다라고 40절에 밝히는데요. 자, 그럼 한 제자는 안드레였고 또 다른 제자는 누구였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처음에 누구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또한 제자들도 큰 고민 없이 지금까지 따르던 세례 요한을 떠나 다른 스승에게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다니던 교회를 옮긴다 하더라도 한참 고민하고 망설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옮기게 되잖아요. 근데 일평생 내가 모시고 있던 스승, 일평생 가르침을 받던 그 스승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이나 그의 제자들 모두가 갖고 있던 생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례 요한이 당대에 영향력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어디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온갖 재주를 부리며 온갖 능력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그 목사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나선 두 명의 제자를 향하여 질문을 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이 무엇을 질문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What are you seeking? 무엇을 찾고 있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이 들어야 할,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 두 제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이지만 동시에 이 요한복음을 받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What do you want? 너희들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들 교회 나오는 거 좋다. 근데 너 교회 나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고민해 볼래?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 질문을 해오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 저 건강 회복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 예수님 잘 믿어서 제 자녀들 잘 되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가정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해결받기 원합니다. 주님, 많은 거 안 바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 그리고 좋은 사람들의 만남,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떡을 주시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일시적인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그저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시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고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삐여 어디 계시니까요? 라삐여 어디 계시니까요? 아주 엉뚱한 반응을 하죠. 예수님이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 대답을 하지 않고 두 제자는 어디 계시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 머무시는 숙소가 어디입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죠. 선생님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어디 계십니까? 숨으셨습니까?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이 말은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주는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를 이루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거하다, 머물다, 이 영어로 stay입니다. 38절 39절에 보면 이 짧은 대화 가운데 거하다, 머물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일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In Christ. 따라서 해볼까요? In Christ. With Christ. 네, 주님과 함께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거창한 일을 하고 뭐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된대요. 여러분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 열매 맺어야 돼 애쓰고 힘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나 열매 맺어야지 그런다고 열매 안 맺힙니다. 나무에 딱 찰석같이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려 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됩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 딱 한마디 하세요. Come and see. 와보라. 와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직접 와서 경험하라 라는 위대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와보라. Come and see. 이 위대한 창조주의 초청에 우리는 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뭐 대단하게 거창하게 논리적인 말로 상대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come and see, 와보라.
우리 교회 와보라. 와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 와보라. 네, 와서 누구를 봐요? 염소를 봐요? 목사를 봐요? 아니에요. 와보라.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 보라. 두 제자가 메시아를 만나게 된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안드레는 그 큰 감격을 안고 자기의 형에게로 뛰어갑니다. 형, 내가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시대에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를 만났어. 형도 만나봐. 그리고 형인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41절 말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저 멀리서 걸어 나오는 시몬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시몬이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누구의 아들인 것까지 예수님이 정확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런데 너 장차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 짧은 예수님의 한마디 가운데 시몬의 인생 전체를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의 통찰이 있으셨어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원래 뜻은 듣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는 부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을 잘 못하고 그냥 팔랑귀라고 하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 쉽게 마음을 바꾸는 변덕쟁이, 감정 컨트롤 안 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이들에게 바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를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 잘 아는 베드로, 헬라어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게바는 아람어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입니다. 반석. 이 조그만 돌이 아니라 거대하고 견고하고 육중한 그 큰 바위, 돌산을 바로 게바, 베드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만나자마자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반석이야. 너는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는 안정된 바위다. 자, 시몬에게 그 이름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요, 너무나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무턱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얘기해서 너는 반석이야,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받은 베드로가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나을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혈기도 많고 성격도 급하고, 아이고, 비겁할 땐 또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치졸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에요. 가방끈도 짧고 그저 그냥 그물 던져서 낚시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면, 야, 우리 중에 예수님 제자 못 될 사람 아무도 없다 느낄 정도예요. 그런데 평범하다 못해 흠이 맞은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야,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 이 베드로의 마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분명히 시몬인데 자꾸 사람들이 반석아, 반석아, 견고한 바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나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없는데 자꾸 나한테 반석이다, 큰 바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 베드로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했겠죠. 창피했겠죠. 부담되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성도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힘겨워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전히 죄에 넘어질 때도 많은데, 어떨 때는 나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내가 선택한 축복의 통로야. 아니, 주님의 자녀 같지 않은 모습이 여전히 많은 것 같고, 여전히 나는 혈기왕성하고,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한테 질투하고,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 훨씬 많은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 불리워질 것이다. You will be called Peter. 여러분, 이것은 문법적으로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 맞아. 너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지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그러나 그거 아니? 내가 너를 나의 자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장차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야. 내가 너희 안에서 너를 그리스도인답게 빚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내가 봐도 내 자신을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니깎게 무슨 목사야. 그러나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42절을 보면서 저는 딱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바로 이 장차라는 단어입니다. 장차.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In the future. 지금 너는 쉽게 너무나 흔들리고 너는 어쩔 줄 몰라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고 비겁하지만 장차 언젠가는 너는 진짜 개발가 될 것이고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 베드로가 완전한 사람이어서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언젠간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다듬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공사 중이에요. 저도 공사 중, 우리 장로님들도 공사 중, 권사님들도 공사 중, 집사님들도 공사 중.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네,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바깥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욕한다면 그 사람 수도 할인장로교 교인이라면서 왜 그 모양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있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라도 다녀서 그나마 그 정도입니다. 아니, 안수집사가 왜 저래? 아니,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아니, 목사가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여겨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그래요. 집사라도 되니까 저 정도로 사시는 거예요. 목사라도 되니까 저 정도 사는 거예요. 장로라도 하니까 저 정도로 변한 거예요. 과거를 아신다면, 여러분 저의 과거를 아신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의 현재의 모습, 우리의 미래의 모습까지 같이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완성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연약하고 상처가 많고 죄에 물들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게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불안정하고 두려움의 요소가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주님의 부르심 이후에 베드로가 실제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의 믿음이 변함없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들은 이후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흔들렸고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가야바의 안뜰에 대제사장에게 넘겨질 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요? 그 반석의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다 포기하고
원래 먹고 살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실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죽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를 붙잡아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해야 하는데 겁도 없이 광장에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영광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질 수 없어서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진짜 베드로는 그 이름답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반석이 되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제 43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 빌립과 나다네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날 빌립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제자는요, 스승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 별로 안 나옵니다. 딱 4번 나와요. 그런데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요 20번이 넘게 나옵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삶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의미는 먼저는 너의 가던 그 길을 멈춰라 라는 의미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던 그 삶의 길에서 멈추어서, 그리고 아무런 방향 없이 가던 그 길에서 멈추고 그 길에서 멈춰서 이제 나와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죄의 길이었어요. 소망 없는 길이었어요.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길이었어요. 그 길에서 빨리 나와서 방향을 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그 또 다른 의미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길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주님께서 친히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방할 때 저에게 집조수를 알려주시기보다는 오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쪽으로 뭐 50번 도로 타고 몇 번 엑시스로 나오면 진판데일이 있는데 진판데일에서 뭐 왼쪽으로 꺾으면은 뭐 셰퍼드고 뭐 쭉 가면은 뭐가 무슨 길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저의 뇌는 그대로 멈춥니다. 제 머릿속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저는 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교회에서 집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는 다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GPS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고 싶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빌립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다 그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이제는 그들이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출신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 손에 붙들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고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4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이다. 나다나엘이 오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진짜다. 너 진짜 이스라엘의 사람이구나. 내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저요? 저를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구약의 율법을 읽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은 우리 여기 지역처럼 대낮에 햇볕이 아주 뜨겁고 온도도 높지만 이게 습도가 높지 않아서 건조해서 그냥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다 시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다니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는 자기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막 통성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조용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마 나다니엘이 막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간사함이 있고 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너무나 순수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 자신의 죄를 놓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러시니까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자신의 그 심령을 꿰뚫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나다나엘이 감탄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능력에 놀라서 고백합니다. 50절 말씀,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더 이상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한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설명 다 하면 여러분은 아마 다 주무실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다니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어가 단수였는데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이 말씀의 주어가 갑자기 너희에게 복수로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쫓으면 기적과 이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믿고 나를 쫓으면 너희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 사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요한복음이 전해지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정치, 헬라 철학 그리고 유대 종교는 기독교의 이런 신앙을 어리석다, 무가치하다라고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회는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한 가지 사실에 그들의 신앙을 올인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막연한 것 같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어리석은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서 차라리 주님께서 뭔가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은 사람이 발딱발딱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우리는 언젠간 보게 될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그 영광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따르더라도 우리 주님 가신 길이기에 주님 죽기까지 제가 그 길을 쫓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우리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빚어가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선한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을 반석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장차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